제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11장부터 시작된 개인 정결법이 이제 오늘로써 일단락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남성의 유출병에 대하여서, 그리고 후반부는 여성의 유출병에 대하여서 분리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라고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간다, 이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피 또는 정액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피는 뭐예요? 그 생명입니다. 생명. 또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정액, 이건 생명의 씨잖아요. 이런 것들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생명의 소실, 생명의 상실을 말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이 유출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것, 하나는 병리적인 것. 그러니까 생리적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고, 병리적은 그야말로 병에 걸린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누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는 또 이제 일시적인 경우, 남자의 설정이나 여성의 월경, 이런 것들 이제 몸을 씻음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거고, 병리적인 거, 여기는 만성적인 어떤 유출, 뭐 성병, 임질, 여성의 유출병,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나면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정함을 입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두 가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여기서 보니까 흘러나오든지 막혔든지 두 개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이제 생식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흘러나오거나 또는 막혔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생식기에 고름이 가득 차 있어서 고름이 흘러나오거나 또는 고름이 엉겨붙어서 흘러나오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지 않아야 할 때에 흐르지 않아야 될 것이 흐르는 것도 부정인 거고, 흘러야 될 것들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유출병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차, 3차로 이게 뭐예요? 부정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출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부정한 것은 당연하고, 또 이 당사자가 만진 것이 부정한 것도 당연한데,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이 만졌던 것을 만지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동일하게 부정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2차, 3차로 이 부정이 계속 감염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접촉한 것을 다른 사람이 부지 중에 접촉해도 역시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정의 감염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악성 나병조차도 격리시키고 확산성 때문에 격리시키지만 그가 만진 것은 부정하지만 만진 것을 만졌다고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 부정의 전염을 여러 번에 걸쳐서 2차, 3차로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이 유출병의 이 부정의 전염을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거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유출병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뭐예요? 생식기와 관련되어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죠? 생명을 만드는 자리잖아요. 생명을 만드는 자리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 전염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진 자가 만지고 또 그래도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그런 유출이 있잖아요. 이제 특별히 여성에게는. 그러니까 이 부정은 오히려 어떤 악성 나병, 악성 피부병, 나병이나 출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자의 몸 자체가 마치 주검처럼 우리는 시체를 만지면 다 부정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매개체로 이 유출병을 갖고 있는 자가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 3차로 감염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그러니까 부정의 기간이 길진 않아요. 저녁까지 하루 그렇게 하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죠. 그리고 접촉이 일어났던 물건은 질그릇이면 깨뜨리고 나무 그릇이면 씻어서 사용하고 녹그릇이나 유기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격리 기간, 부정한 기간이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 하루 동안 저녁까지 부정하고 몸을 씻고 옷을 빨면 다시 정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14절, 15절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며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13절부터 말씀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런 어떤 생리적인 유출이 아니라 병리적인 유출이 걸렸고 그것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하는 기간과 그리고 이제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유출이 멈추면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그러니까 이 이제 제사는 유출병에 대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규례입니다. 여인은 이제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기서 유출이 피라고 한다면 여성에게 닮아져 있는 이런 생리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만지는 것, 앉았다 일어나는 것,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 그래서 모두 씻거나 옷을 빨아서 부정을 씻어야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읽을 때 이 부정하다 이것이 그 여인의 인격 또는 그 여인의 행위, 여인의 존재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하다 이러면 막 불륜, 뭐 나쁜 짓, 부도덕 뭐 이런 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생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접촉을 금하는 제의적인 부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기간에 이제 생리 기간에 속한 이 여인을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접촉하면 부정이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 여인이 무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여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번에 출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 안에서
여인이 인격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적인 관계에 있거든. 내 물건, 내 재산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여인들의 형편이었죠. 그래서 그 생리 기간 1회 동안을 부정하다라고 정해 주심으로 그 기간만큼은 이 여인이 무리한 요구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놓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부정을 입으면 동일하게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이 따르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또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여인도 스스로 활동과 출입을 자제해야 됐고 또 이 사람들도 남편이라 하더라도 접촉하면은 부정을 입으니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1회 이후에 따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피해 유출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생리적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또 그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무언가 피가 흘러나온다면 병이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끝날 때는 이제 그 남성과 동일한 규례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속죄를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번제를 통해서 뭐예요? 이러한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과 이 유출병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나병은 이제 피부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묵하게 패였다든지 흰털이 돋아났다든지 다 희게 덮였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생살이 다시 돋아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유출병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이 나병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 밖으로 드러난 어떤 죄라고 한다면 이 유출병은 은밀한 거죠. 내가 숨기고 아닌 척할 수 있는 본인은 그러나 알고 있는 그래서 은밀한 죄, 은밀한 부정함, 아주 내밀한 거역, 또 이런 죄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유출병이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고 흐르는 피나 또 설정, 우리 속에 절제되지 않는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어떤 죄의 가득함,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죄를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지 못해서 흘러나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1절,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흘러나오든지 막히든지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될 것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나오지 않아야 될 것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남들한테는 아닌 척해도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어떤 세상을 향한 욕망 그리고 어떤 혈기, 언어로 인한 폭력 또 언어로 드러나는 자기 내면 어떤 죄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유출병과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육신의 죽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내 영은 내 안은 막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그것이 뿌려져 나가면서 어때요?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 가운데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절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내 내면의 죄들을 바로 이 유출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례를 주신, 개인 정결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사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죠. 내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부정한 채로 사람과 만나지 않도록,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훈련함을 통하여 너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개인 정결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오염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관계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도록 백성들 스스로 자기 삶을 거룩으로 다스려가는 그 훈련이 바로 이 개인 정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 정결법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 결국은 백성은 부정함이 다 누구랑 연결되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면 하나님과 동거가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이 곧 뭐를 말해주는 거야?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 11장은 뭐예요? 음식으로 인한 부정. 결국 누구와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제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은 뭡니까? 출산으로 인한 부정. 우리의 존재적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3장, 14장은 뭡니까? 나병으로 인한 부정, 죄의 확산, 그것에 대한 조치는 뭡니까? 격리하라. 그리고 15장, 유출로 인한 부정, 그 은밀한 죄, 무절제함으로 스스로 오염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절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루하루 백성의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5장까지의 개인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정결법을 마무리하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나의 하루하루 일상을 돌아보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무절제함으로 흘러나오는 교만, 혈기, 게으름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일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11장부터 15장 5장에 걸쳐서 4종류의 부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개인 정결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가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나의 일상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더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법의 목적은 규제도 아니고 통제도 아니고 하나님 보호하심이고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 이웃과 또 가정을 보호하고 또 지키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